영국의 산업혁명이 18세기 중반에 일어났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면을 짜는 일은 노동자들이 손으로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방적기가 만들어지고 방적기가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방적기를 부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300년이 지나지 않은 오늘날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아틀라스라는 그 AI 산업 로봇을 만들었는데 기능이 너무 좋은 겁니다. 현대차는 그 아틀라스를 더 많이 생산해서 공장에 투입하기를 원하는데 노조가 반대합니다. 아틀라스는 야근을 하고 휴일에도 일하고 24시간 일을 해도 전기만 공급을 해주면 뭐 연봉을 올려달라, 뭐 성과급을 달라 이런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AI가 대체 가능한 직업들에 어떤 것인가 관심이 높은데 회계사나 변호사나 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들이 대체가 더 빨리 될 것이고 AI가 점점 발달할수록 모든 직업이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나 이 청년들이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진로 문제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길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둠과 빛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과 멸망 중에서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진로 문제는 생계가 달려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영혼의 진로는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3절인데 예수님이 전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곧 떠나게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이 제자들에게 이제 충격이었지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게 된다고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의 분위기가 무거워요. 또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질문인데요. 36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날 아빠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아빠가 이제 멀리 떠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자녀들은 크게 당황하면서 어디로 가냐고,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냐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가족과 직업도 버리고 3년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언제까지라도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예수가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가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결심을 하면 못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일은 목숨을 걸면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안 돼요. 목숨을 걸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을 한다는 겁니다. 닭 우는 시간이 그 새벽 한 3시인데 3시 전에, 그러니까 몇 시간 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너가 나를 여종 앞에서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을 부인을 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의지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됩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성령이 내려온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는 건 위험합니다. 말이 앞서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길을 주셔야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야 되죠. 오히려 신자는 약할 때 강해집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근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내가 떠나지만 따라올 수 없다 하시고, 또 베드로가 3번이나 나를 이제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합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두려운 말만 들으면 낙심하게 되죠.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예외적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력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외모가 이렇게 멋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예외가 없이 모든 청소년들,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걱정과 두려움이 오래 지속이 되고 심각해지면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갖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육체적인 질병만큼 정신적인 질병이 많습니다. 이 초등학생들도 몇 년 전보다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가장 없어야 하는 어린이들이 이럴 정도면 모든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불안과 어떤 정신적인 질환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근심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더 이상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또 상담가가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왜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건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산상설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먹는 거나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이유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음식보다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목숨을 주셨다면 음식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들꽃도 아름답게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이 들꽃이나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시겠느냐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근심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는 것은 불신자들이 믿음을 이렇게 새롭게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흔들렸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신자도 어려움이 생기고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흔들리고 근심하게 돼요. 이제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살아나면 근심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근심하고 이게 바로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근심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살아나면 근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교인이 정서적으로 불안 지수가 너무 높고 분노가 너무 많고 대인 기피증이 심하고 의욕이 하나도 없을 때 주위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상담을 받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신자라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이 회복되도록 최우선적으로 이제 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지난 수년 동안 우울증 비슷한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의욕이 하나도 없고 전화 받는 것도 두렵고 카톡, 그러니까 문자를 확인하는 것도 겁이 나고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디로 막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저의 이런 상태를 누가 이제 알았더라면 정신 치료를 좀 한번 받아보라고, 상담을 받아보라고 그렇게 권했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회복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거의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그래도 계속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근심을 중단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살아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이제 믿으라는 겁니까? 2절, 3절을 같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제자들이 근심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러 떠났는지를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그곳으로 데려가서 너희와 함께 지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영국의 이제 백작들은 큰 성과 넓은 땅과 많은 종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백작의 아들이 런던에 이제 공부하러 왔다가 여름 방학이 되자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집에 방이 많은데 너희들 다 우리 집에 와서 놀고 와서 놀다가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가능한지 자기 아버지 집에 다녀오겠다는 겁니다. 여기 방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텅 빈 방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좋은 방들이 많고 그 방 안에서 편안히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하늘에 있고 이제 천국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슬퍼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니까 제자들에게 유익인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인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이 하늘이나 이 천국 같은 주제는 비현실적이고 미신이고 허상으로 여깁니다. 이 도피주의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천국 자꾸 이야기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이렇게 맞서서 이렇게 감당하지 않고 자꾸 도피한다. 어떤 도피주의로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제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늘에서 편히 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하늘에서 마음껏 음악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하늘을 잊어버리고 땅의 일에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과 예수님은 하늘과 천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늘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너희는 위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위 것은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죠. 하늘 곧 천국이 있다는 것은 성경과 예수님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보고 돌아가야 될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우리는 서울 시민 혹은 경기도 시민인데 동시에 천국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의 머물 방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방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가셔서 하늘에 우리가 머물 방을, 거처를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방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은 돈이 많고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4살 된 딸이 있었고, 아빠는 신앙이 없고 엄마와 이 딸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엄마가 딸에게 아빠가 곧 죽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자, 이 딸이 아빠 위에 올라가서 아빠, 하늘에 아빠가 살 집이 있어?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땅에 우리의 소유와 아파트가 있다면 하늘에도 주님이 주실, 주님이 준비한 집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전세와 월세로만 살았는데 하늘에 주님이 예비해 주신 집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우리를 위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 소유의 아파트가 없더라도 하늘에 준비된 자기 집이 있는 자는 복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 곧 천국이 왜 좋은 것입니까? 3절 끝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겁니다. 어떤 어린이가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그 엄마와 함께 지내지 못하고 친척 집에 이렇게 한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의 엄마가 결국 죽고 장례가 다 치러진 후에 그 아이가 엄마가 살던 집에 오게 됩니다. 그 아이는 이방저방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를 찾아요.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이 집에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친척 집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나 어려움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느껴질 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천국의 맛을 보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고 가정 안에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질 때 천국이 누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이제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분리를 해보면 너희는 나를 믿는다, 나는 그 길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길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로 떠나는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 중에 도마는 현실주의, 또 과학적인 사고를 이제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뭐 모르겠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해 달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따지고 막 질문하면 리더가 좀 힘들게 돼요. 그런데 이런 까다로운 사람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밝혀지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목적지가 어디고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불행과 고통과 비참과 절망 가운데 사는 본질적인 원인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이유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성공과 출세와 쾌락과 음악과 과학에서 길을 찾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00년경에 소크라테스가 철학과 학문이 최고로 번성한 그리스 아테네시에서 한낮에 등불을 다니고 막 이렇게 등불을 가지고 이제 막 걸어 다니는 겁니다. 너무 어두워서 길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최고로 학문과 철학이 발달한 그리스 아테네에서 대낮에 등불을 길을 찾는 거예요. 너무 어둡다는, 너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오늘날도 정보와 SNS와 스포츠와 노래와 과학기술과 엔터테인먼트가 넘쳐나지만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면 온갖 것을 다 접하고 다 들을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디모데 청년부에서 이 청년들 길을 만나다 하는 큰 주제로 이제 집회를 이제 갔는데요. 저는 대학생 때 복음을 듣고 길을 찾았습니다. 그 이후로 고민하고 갈등을 했지만 방황하고 헤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찾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길입니까? 찾는 사람이 적고 세상에 인기가 없는 길이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자신을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죠. 예수님 안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영원 불변하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구원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진리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철학책을 다 뒤져보고 학문을 깊이 연구해보고 과학을 아무리 연구해보아도 요즘 똑똑한 AI에게 물어봐도 진리의 그림자는 보여주는데 진리 자체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진리 자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고 변화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책을 많이 읽고 수양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하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길을 찾은 것이고 진리를 소유한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 일이 없어요. 무슨 선행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평상시에 질문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질문을 쏟아놓고 있어요. 너무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고, 또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질문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렇게 했고, 또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지금 막 제자들이 두렵고 염려하며 막 질문을 쏟아내요. 이 질문에 진정한 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게 이 모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하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땅의 것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중곡동에서 19년을 지내고 하남으로 이사를 하면서 익숙하고 편했던 모든 것들이 뜯겨지고 쓰레기로 이렇게 버려진 걸 보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철거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재산이나 집이나 직장이나 자동차나 물건이나 인기나 젊음이나 건강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 옵니다. 설마 절대로 설마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과 명예와 지위와 부가 한 줌의 먼지로 남을 때가 와요. 그럴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설마가요. 반드시 나의 모든 자랑, 한 사람의 자랑과 업적과 인기와 명예가 그냥 한 줌의 먼지로 남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집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하늘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대한 진정한 답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헤매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어서 확신 가운데 담대히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